네, 오늘은 예레미야 24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52장은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시드기야 왕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장면 전체를 요약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좋다,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첫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부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둘째, 첫째, 손자, 셋째 이렇게 순서가 왕이 됩니다. 둘째, 첫째, 손자, 셋째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죠. 둘째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둘째고 그다음에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 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점점 커져갈 때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유다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되면 정말 누가 왕이 돼도 힘이 듭니다. 잘하네 못하네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의 왕이 되면 사실 누가 와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요시야 왕도 전사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열강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 비참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왕이 그 아버지 시드기야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역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사건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피할 길도 주실 수 있지 않은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비극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어부라면 물길을 잃는 눈이 있어야 하듯이 정치인이라면 국제 정세를 잃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은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도 물론 이제 난 사람도 있겠죠. 100년에 1명, 2명 이렇게 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감각은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런 훈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훈련소인 보듬 컴퍼니의 대표 강형욱 씨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가 않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개의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또 개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기분 상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도 아무리 짖는 개도 이 강영욱 씨한테 데려가면 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 개들의 개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력과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착해서 영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와 독일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영국을 간 것도 아니에요. 축구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을 잘 차요. 이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면 나는 이쪽으로 미리 가서 패스를 받아서 슛을 때린다. 이런 축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그 일들을 잘 수행하려면 일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건 두 번째 문제죠. 이 시드기야 역시 그런 정치 지능, 메타인지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만 20살에 왕이 되니까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실력이 쌓여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어떤 결정을 해도 주저주저하고 내가 바른 결정을 했는지 맞는 결정을 했는지 망설여지게 되고 이 나라가 점점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가 망한 이유가 줄을 잘못 섰다, 정치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3절에 보면요, 그 악이 차서 진노가 점점 차서 왕위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참고 죄가 차고 차서 결국은 왕위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을 볼 때, 또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했을 거야,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벌 받았을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벌을 받을 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드기야처럼 또 요야김처럼 악을 행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망하니까 친구들이 은근히 욥을 정죄합니다.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탄다. 분명히 넌 몰래 짓는 죄가 있을 거다.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회개해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나 가족들을 보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 불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부자를 그냥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혼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즐겁게 노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그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나,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든 가난하든 이 사람이 사업에 망했든 잘 나가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육체는 외모를 말합니다. 껍데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스펙을 말하는 거죠. 그 껍데기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하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뜻, 이 선한 의도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그 1번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나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감동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최고 승자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돈을 많이 벌어둔 사람도 아닐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아닐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린 사람이 최후 승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80, 90 살고 끝나면 그러면 뭐 말이 다르겠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다, 줄을 잘못 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목뜻힘, 마목뜻힘.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부자든 가난하든 그 길이 하나님의 본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